오늘은 요한복음 15번째 나눔을 갖습니다. 지난 14번째 시간에는 5장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 오래된 질병과 같이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그런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나누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개인을 상대하시는 그 마음에는 우리가 모두 다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노력했었던, 우리가 그게 전부 다 전부인 것으로 알고 노력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었음을,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전체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유대인들을 더 많이 자극하게 돼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을 하니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일과 또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로 5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대해 의미를 좀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것을 생각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안식일에 고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안식일 전날 고치든가 안식일 그 다음날 고쳤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을 텐데, 또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 큰일 났네 어쩌나,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종종 갖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알아 누웠고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이번에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하는 얘기가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왜 꼭 안식일에 해야 되는 거지? 그 전날 와도 되고 다음날 와도 되고 나머지 6일이 있으니까 그날 해도 되는데 왜 꼭 안식일에 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가?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당신들 안식일에 오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이게 상식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왜 꼭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꼭 안식일에 해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것을 행하게 하셔서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문제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 왜 안식일이어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 사실 38년 된 명절을 고쳤으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박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안식일은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우리도 한때 주일 성수를 지킨다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게 가서 뭘 사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차를 타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우리도 한때 생각을 했었지요. 유대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끌어내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십니다. 시내산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을 이 계약을 통해서 더 구체화하시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하나의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지키되 어떻게 지키느냐?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반드시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성수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짓는 중요한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럼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들에게 더 굳어져요.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마련을 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둘로 나누어지고 각각 망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망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다 무너지고 회파되죠. 그토록 이들의 신앙을 지탱했던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가 남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할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 말을 지키려고 했고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했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안식일과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또 지켜야 할 그런 규례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안식일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를 또 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이 되면 안 되니 그러면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가 이것을 규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유대 백성들은 그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서 일과 아닌 것을 나누면서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4계명 하나를 주셨는데 그들의 전통을 보면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 39가지의 규정을 만들고요. 나중에는 그 39가지에 각각 6가지를 더 붙여서 모두 234가지의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안식일의 규례로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규정들을 잠시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상태나 성질을 변화시키면은 일이다. 이게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씨를 뿌려도 안 되고요. 추수를 해서도 당연히 안 되고요. 있는 곡식들의 껍질을 까도 안 됩니다. 면도 안 되고요. 이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빨래도 하면 안 되고요. 음식에 소금을 쳐도 안 돼요. 상태가 바뀌잖아요. 예. 당연히 불을 켜거나 꺼서도 안 되는 거고요. 물건을 들어 옮기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죠.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리를 들어서 옮겼으니까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규례를 네가 어긴 거다. 이 말이죠. 네.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해지고 나면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 되죠. 오늘날에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물건도 많이 쓰고 제도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 규례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스위치예요. 요거 누르면 일입니다.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큰일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5층에 산다. 그날은 꼼짝 말고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디 그게 됩니까? 내려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 또 유대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호텔 이런 곳은 유대인들을 위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위에 히브리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화살표가 있죠. 거기에 세바스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저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딱 조작을 해놓으면은 모든 층에서 서서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안 눌러도 되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층에.
근데 뭐 25층에 사는데 아무도 없어도 1층부터 계속 열렸다 닫혔다 계속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그렇게라도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삼성 냉장고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열리면 불이 켜지잖아요. 불 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어떤 조작을 하면 냉장고 불이 안 들어오는 그걸 삼성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안식일에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든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이든 만성 환자잖아요.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일날 다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안식일날. 그런 사람들은 이 아픈 상태가 악화되는 거는 막을 수 있는데 호전되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호전되게 시키면 그건 이제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처가 나서 여기에 이제 소독약을 바르고 뭐 붕대로 감고 아니면 뭐 그 밴드를 붙이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소독약을 바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낫게 하잖아요. 그날은 참았다가 다음 날 해야 되는 겁니다. 발을 삐었는데 물로 씻을 수는 있는데 찬물을 부어서 열을 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아지잖아요. 안식일에는 다친 사람들을 좋아지게 만들면 일이 돼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나 18년 된 병자나 고쳤으니 이게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대중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드러내놓고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니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을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니 예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그를 안식일에 고쳤습니까? 라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이 그런데 놀라워요. 우리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보통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으니 당신이 그럼 안 된다 하고 이제 박해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변명을 하든가 합리화를 하든가 핑계를 대든가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상황이 좀 이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박해를 하겠다고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알겠다, 안 하겠다라든지 조심을 하겠다, 미안하다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면은 안 되는 날이라서 유대인들이 지금 트집 잡고 문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일하겠다. 나는 일을 한다. 근데 게다가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순간 안식일의 권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으니 아버지의 일은 안식일과 무관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안식일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기시고 또 그 안식일에 관련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신성 모독죄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그렇게 심겨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안식일의 규례가 뭐길래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이 안식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식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뭘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전에 이미 16장에 가보면 만나 메추라기 주실 때 그때 이미 안식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6일째는 이틀치를 줄 테니까 7일째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된다. 평일에는 하루치만 먹어라, 거둬라. 더 거두면 다 썩는다. 그대로 됐죠? 평일에는 이틀치 거두면 다 썩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도 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가 안식일이라서 나가서 걷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다음 날이죠. 천지를 완전히 창조를 마무리하신 그 다음 날, 7째 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6일째 모든 창조를 마무리 지으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감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쭉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바라보며 어떻다라고 소감을 말씀하셨죠. 그게 뭐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심히 그리고 좋았더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심히에는 열렬하다, 열렬히, 열정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뜨겁게 좋아했다는 것이고요.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보면 그냥 좋아했다라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행복해했다, 올바르다, 선하다 이런 뜻들이 이 단어에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그냥 중단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그만두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창조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 천지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서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시면서 그날을 그것이 복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곧 거룩하게 하신 그게 최초의 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하나님만 누리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도 같이 누렸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식이 7번째 날 안식한 날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첫 번째 날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창조한 날이 6일째잖아요. 6일째 사람을 창조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거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을 하셨으니 6일의 마지막 날 창조된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가 창조된 이후 첫째 날 그는 안식을 한 거예요. 그 첫째 날 그가 누린 안식에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더군다나 그 누린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그 인간이 들어가서 누린 거예요. 그것이 처음의 안식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있었음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기억하고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내게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일을 하지 말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안식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안식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데 죄를 짓고 쫓겨나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개념을 보면 그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보면 이 죄 짓는 과정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나무의 열매 네가 다 먹어도 좋은데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꼬십니다.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와가 가서 쳐다보는데 딱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그 열매가 이제는 먹고 싶어요. 따 먹죠. 남편에게도 갖다 주죠. 아담의 범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것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식을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원천은 하나님인데 안식의 원천을 스스로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가지고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범죄였고 저주받고 쫓겨나지요. 이제는 땅도 거저 소출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힘들게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야 소출을 내주죠.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우리들의 안식을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한계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내일을 살기 위해서 내일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으니 늘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니 우리는 늘 인생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고요.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늘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들은 늙습니다. 병들죠. 그리고 끝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나의 안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섰던 이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러한 부족함, 그러한 한계 속에서 궁극적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삶을 아담의 범죄가 만들어냈고 우리가 또 그 범죄함 속에서 그 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안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인 것이죠. 물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스스로 어떤 안녕과 행복을 꿈꾸면서 만들어 놓은 좋은 문명이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나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기도 했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삶을,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많이 했음이 사실이에요. 그죠? 산업혁명,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좋은 물건들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이루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산업혁명의 이면에는 어린아이들이 12시간 넘게 노동에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노동이 있었고 착취가 있었고 그들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도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줍니까마는 하루 종일 거기에 우리는 또 붙들려서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가진 것들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라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행복을 이루겠다 죽어라 일하다가 죽는 거죠.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을 늘렸다, 이제 100세 시대다 이런 말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노후 준비된 사람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짧게 고통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이제 길게 고통받으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제 한정된 재화는 빈부격차를 만들고요. 불우한 사람들의 삶을 만들고 불우한 긴 노년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부족함 없는 충만한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거기에 충만했던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은 태초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충만한 안식이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라는 것이고요.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그 안식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누렸던 태초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미래에 주어질 이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이미 우리 저주받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죄성에 매여 있는 삶 속에 우리 스스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누리신 안식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누릴 안식을 또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오늘날 천국을 예표하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지어서 미래에 믿는 자들이 누릴 미래의 안식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미래의 안식, 종말에 세상 끝에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그 안식이 있음을, 그 안식은 창조 때의 안식과 같이 완전하게 그 안에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얻기 위해 시작된,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동원해서 막 살아갔었던 그 우리들의 삶을, 그 생업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 생업을 중단하고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너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 그거 중단하고 나에게 와서 내가 주었던 안식, 내가 줄 안식,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너의 삶을 돌아봐라. 이거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의 안식을 누리려고 했었던 그 노력을 중단하라. 이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일로 나의 안식을 이루려는 삶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그래서 나는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 스스로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그 밑바탕에는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원천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많은 노력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뭐가 되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주일날 우리가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잘 지키고 있다.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생각해 봐야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미래의 안식을 꿈꾸는 그 마음으로 또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7절의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의 19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날 여전히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천지는 유지가 되고 운행이 됐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서 일과 일이 아닌 것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그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인간이 만든 규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친 사람 더 좋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나도 하는 순간에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가는 그 생명과 심판, 죽음의 일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해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받아서 미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의 안식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안식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데 딱 안성맞춤의 날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생각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규례를 만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람을 정죄한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죠. 칭찬도 모자랄 일을 그들은 정죄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도 그 규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식을 추구했었던 것일지 모르죠. 사실은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인간 스스로 안식을 누리려는 우리의 모습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한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요. 이거를 보관할 창고가 모자르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칩니다. 거기다 다 쌓아놨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이제 수고했습니다. 그걸 쌓아놓고 이제는 뭐라고 하죠? 내일부터는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겠다. 내일부터는 이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했던 안식을 내일부터는 내가 누릴 수 있겠다. 그 꿈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를 데려가셨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하나님이 돼서 마치 나에게 뭐라도 있는 것이냐, 농장이 있고 거기 또 하인들이 있어서 일을 하고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꿈꾸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얼마나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가 허무하게 우리 자신의 안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인생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미래의 안식,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걸 너무도 자주 까먹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오늘이 있으니 내일이 있을 것처럼, 이 부자도 그런 마음으로 그날 밤 누운 거죠. 그런데 그에게 내일은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이거를 너무도 잘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식할 수 있다. 뭔가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안식이 성취될 수 없음을 압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종말의 안식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하지 않아요. 죽어라 일하지 않습니다. 죽어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가 줄겠죠. 왜냐하면 내 거를 나누니까.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누겠죠. 사회 정의가 확대가 되고요. 인간관계 사이에 화해가 생기고 평화가 점점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안식을 꿈꾸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안식을 꿈꾸냐에 따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필요한 안식은 무엇인가? 나는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새기면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새기면서 미래의 안식을 바라보고 그동안 스스로 안식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가 짊어졌던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쉼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